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답답할 때가 있고 한치 앞을 모를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만 한다면 힘을 얻을 수 있겠는데 너무 망망대해 같은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100m를 달리는 단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42.195km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거리 달리다가, 내가 어젯밤에도 그냥 잠깐 집에 늦게 갔는데 아이들이 어떤 프로를 봤는데 그 기안84가 막 마라톤을 달리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막 뛰었대. 그리고 좀 있다가 바로 너무 힘들다고 했다는 거예요. 막 가는 거 여정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긴 호흡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 오늘만 살고 내일 안 살 것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아버지를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 누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나 같은 고난은 없다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맞이한 그 고난을 많은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막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계속해서 막 내 그 고통이, 내 아픔이 커 보입니다. 너무 자잘한 것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 같고,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 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망망대해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밤 못 자고 잠 못 자고 뒤척이는 그런 시간들도, 억울해서 기가 막혀서 또 잠 못 자는 그런 시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 또한 이 현미경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돋보기로 바라보지 마시고 망원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생각의 전환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처한 상황만 보게 되면 숨을 못 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면 나에게 있는 처한 상황,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냥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다면 그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기가 막혀서 그런 통곡할 때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라고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문제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그 문제가 내 문제만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요. 그런데 내가 목회를 되고 하면서 감사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애가 타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대로 그렇게 한다면,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힘드니까 나는 말씀 못 전하고, 내가 오늘은 기쁘니까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내 기분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고. 그냥 멀리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훗날에 간증이 있는 것이고, 기막힌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있음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닫는 모든 상황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 내 현실만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있는 지금 하나님 가장 엎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심을,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심이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느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망망대해다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해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심이 느껴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 침묵 속에서 가장 어두우고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시고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대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장 문제를 막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더 침몰해 버리고 그것 때문에 더 막 무거워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치 앞을 내일도 이 상황이라면, 다음 날도 이 상황이라면 내가 눈 떠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가장 나를, 아무도 없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나를 사랑하고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하나님 멀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또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그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고 그들은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정말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현실에 있는 문제는 바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달라질 때 큰 산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뜬히 그것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를 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뼘이나 자라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자녀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장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빨리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믿어져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 골고다의 언덕을 지나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갔어요. 그 따라가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왜냐하면 주님이 당할 그 고통과 그 주님이 겪었던 그 고난을 막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미어지게 아픈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경우는 7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귀신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늘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서도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 수근거리고 쑥덕거리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여러분, 사단이 하나만 나를 힘들게 해도 힘든데 7 귀신 들었을 때 내 의지대로 못 이깁니다. 내 의지는 나는 일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글로 가서 나중에 속고 나서 쏟아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가슴을 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따라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이런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너희들 울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은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고 죽음 후에 부활을 눈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만 되고 나는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지 부활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그래서 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장차 있을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꾸도록 지금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욥은 우리는 읽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욥의 세 친구와 그 아내는 알지 못했잖아요. 욥도 알지 못했어요. 왜 사단이 나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아니,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섬겼던 종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몸도 정말 이게 살아있어서 될 수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은 그런 막 온몸이 막 기왓장으로 긁어도 무좀만 세게 걸려도 바늘로 찔러도 이게 안 시원하다니까요. 아이들 무슨 옷 아토피 있는 애들 보면 막 피가 나도 긁지 않습니까? 오직했으면 막 기왓장으로 긁어도 이게 막 해도 그럴 때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하루 며칠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다 세월이 가도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그냥 그런다고 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욥도 자기 자신을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합니다. 욥의 마누라는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 이 바보 같은 막 그 사람아 막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까지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내 상황이 안 돼봐서 그런다고 라고 말을 해요. 남을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해 못 시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당장에 욥의 그 고난만 받지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시고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애탔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간절했겠어요. 욥아 그랬을 것만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장 그 일 오늘 하루만 바라보고 일어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분이 신앙이 있었는가?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저분이 진짜 직분이 있는 분인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와르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됐을 때요 안색이 달라지고 막 눈빛이 달라지고 막 태도가 목이 곧아지면 그때부터 막 떨리잖아요. 막 떨려요.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은혜 쏟지 않기를 위해서 떠는 겁니다. 저분이 그냥 입으로 또 행동으로 쏟아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를 위해서 이 종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그 기도 제목을 그렇게 애타고 기도하면서 은혜 쏟는 일에는 1초도 안 걸릴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처한 현실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차 주실 주님의 영광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현실이 어렵고 답답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참 잘해요. 맡기라고. 그런데 내가 은혜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그게 맡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이러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휘어져 보면 우리는 사단이라고 우리는 생각에 사단은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그거는 어떤 막 밤에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단 아니에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난 요즘에도 제가 이제 군계란을 자주 만드는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래요. 내가 군계란에다 예전에도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 딱딱한 껍질에 소금이 들어가겠냐고. 전도사 때부터도 제가 계란 부활절 때 그 많은 계란 혼자 구우면 소금을 뿌리면 옆에 와서 그래요. 아니 소금에다 나는 계란에다 소금 뿌리는 사람 처음 봤네 막 이래요. 그런다고 들어가겠냐고 이래요. 그런데 저는 그냥 뿌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뿌려요. 너무 편한 거예요. 소금을 찍어 먹지 않아도 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이게 계란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품고 있을 때 걔네들이 호흡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영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얼마든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라라고 말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분별할 수 없어요. 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너무 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단이 끌고 가는 것이고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쏟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염려를 내 힘으로 해결 못해요. 걱정을, 불안함을, 두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영의 눈귀 감각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귀 감각이 뭘로 열려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주님 말씀을 보고자 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 되면 더 무거워. 잠 못 자서 더 무겁지. 막 피로감이 더 누르지. 막 무게는 전혀 줄어들지 않냐고 밤새 굴을 팠기 때문에 산더미처럼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짓누르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라라고 말해요. 왜 깨어야 된다고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면 사단이 왔다가 이것들이 그냥 걷다 붙었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럴까봐 얘네들도 알아요. 귀신같이 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이걸 건드려도 되는 것인지 건드렸다가는 내가 예수님 발밑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 두루찾을 때에 내가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때 쑥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두근거립니까?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이것 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내가 누군가 너는 몰랐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말들이 잔소리를 들리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맨날 마귀가 그래요. 그러네. 많은 질병도 많은 문제도 사단의 역사임을 하는 내가 깨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민감하게 동행해야만이 깨닫게 돼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불평이 되고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요. 나는 조금만 조금 뭐해도 졸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피곤하면 어떻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는 사자는 그냥 잠도 안 자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대적해야 되는 거지 그를 무서워하고 불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했을 때 엘리사는요, 아람 왕이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이 그냥 내가 여기 가서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저것들을 그냥 확 사로잡아서 왕을 딱 사로잡아갖고 저것들을 싹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아내하고 방에서 침실에서 둘이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를 가보면 다 벌써 유다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곳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엘리사가 막 여기 와 있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어디에 와 있나이다 막 하니까 막 그때 또 지금 막 보냈거든요. 아람 군대를 보냈어서 막 지금 다 애워쌌거든요. 그걸 보고서 지금 사원 하나가 그러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이 사원이 그걸 보면서 막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어쩔 바를 모르는 거.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틀렸다. 막 저들이 막 저렇게 막 벌떼같이 우리를 싸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 라고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엘리사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었더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는데 게하시는 늘 사원으로서 따라다니면서 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막 아람 군대가 온다라고 하니 막 그 사람들이 현실이 보이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지만 엘리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게하시가 그것을 보면서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보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하나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근데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의 한 것보다 막 엘리사를 딱 생명싸기로 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건너뛰고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알아야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라 원칙을 세워놨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그 자리는 안 나옵니다. 기도만 하면 살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영혼이 살 것 같은데, 이런 세포가 살아날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와서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날 기가 막히게 그분이 빠집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그래서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의 반대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에요.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저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일은 벌렸습니다. 사람이 안 오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여기서 와서 하지 않아도 주방에 일하면서도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가 그래도 뒤에 보면 눈물이고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야.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모두 다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있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모든 열쇠는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와 똑같지는 않지만 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의지하고 맡기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장 어두울 때 힘들 때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떤 때 내가 낙심하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한 번 해놓고 안 된다고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지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를 나누고 돌보잖아요. 어렸을 때 진짜리 마른 자리 진짜 기침만 한 번 해도 진짜 숨소리만 거칠어도 막 가슴이 철렁해 가서 잠 안 자고 돌보잖아요. 그것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아버지세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하나님 이 장마가 지나가면 이 비가 지나간 다음에 땅이 굳어질 거야. 싹이 날 거야. 꽃이 필 거야. 열매가 맺을 거야.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농사 짓는 분들도 그 이치를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가 안 온다고 막 땅 흙 파버리고 갈아엎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배운 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딱 보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옆으로 딱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타고 눈물로 기도하더니 하나님 끝내는 저렇게 축복하셨구나.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 무릎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고난이 잠깐이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깊이도 농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없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은혜 쏟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이에요. 부모는 항상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와 항상 같이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분을 오늘도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